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다니라는 마을 이름에 대하여 마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마을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머물렀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을 떠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거하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시다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무슨 어떤 일들을 하시고는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고는 다시 나오셔서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서 묵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리고로 가는 아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쪽 그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것처럼 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갔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을 올 때는 예루살렘 이제 동편으로 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쭉 이제 올라와서 이제 베다니 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낮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이제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낮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싹 넘어가면 그 동쪽 길석에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렇게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성전이 있고 제일 밑에 실로암 못도 보이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안 쳐서 죄송합니다. 성전 있고 우리 지난 주 우리 수요일에 했던 실로암 못도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성을 내려오면 이제 나오면 이제 기드론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계곡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감람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을 지나서 가다 보면 이제 백바게라는 마을이 하나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저 그림에서는 이제 베다니가 이제 나오지 않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이제 그런 마을이 바로 베다니인데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대 지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예전처럼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있고 저기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의 터가 있고 그 밑에 실로암 못이 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백바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베다니로 가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뭐 나사로의 무덤도 있고 나사로 기념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11장 18절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게 2가 0.4km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면 2km 정도 되는 거리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에 보시면 베다니가 지금 이제 거기쯤이다였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 도시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리쯤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확한 게 거리는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 이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걷는 속도가 평균 한 시속 4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3km라면 한 45분 정도. 그래서 1시간 정도 안 걸리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여기서 강일 리버파크나 상일역 조금 더 지나가거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니까 충분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고 이제 매일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 집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부자가 살았을까요? 밖에 부자가 살았을까요? 보통 우리 한양도 좀 돈 있는 사람 안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 살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집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제 일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길에서 만나는 경우는 봤어도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장면이 유일한데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딘가 살았겠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살던 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던 곳,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머물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서 머물렀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특별하게도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찾아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속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무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다니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병자들과 함께하고 나병 환자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함께 하기를 더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함께 더 지냈던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이 베다니에서 머물렀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떨어진 마을에서 머물더라도 아까 우리 그림에 한번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 감람산 넘어가면서 백박에라는 마을이 먼저 있는데 그걸 지나서 베다니에서 머물렀으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백박에서 머물를 수도 있었지만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 중에서 잘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또 그의 형제 우리 나사로가 있던 그 집이 있었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들을, 그 가족들을, 그 이제 자매와 그 형제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자매와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사랑했고, 왜 이렇게 편애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보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전에 이 가정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갔을 때는 이제 베다니에 갔을 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을로 갔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 마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한 마을 도착했는데 그 마을이 베다니였고,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때 그 동생 마리아가 이제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인데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랬죠. 예수님, 이 마리아도 자기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 그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르다를 달래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더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놔둬라라는 거죠. 그렇게 그 장면이 예수님과 그 자매들이 처음 만났던 장면인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물론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 여인들, 이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또 대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베풀었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습의 사랑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애착이 갔고 더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자기 집도 아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머물면서 예수님도 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또 마리아는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했고, 또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랑했던 모습, 왜 그런 사랑이 또 이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또 그 사랑의 결정적인 이제 이유, 그 결정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제가 사실 순서를 약간 이제 뒤집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왜 사랑했냐면 이들이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대접했고 그 다음에 또 시몬의 집에서 또 잔치할 때 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순서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마르다가 응식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하고 이 가족이 만나게 됐고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올 때마다 대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있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오냐면 그 죽음에서부터 건지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것만 보면요, 따로 딱 보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렸는데 향유 옥합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찾아오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받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봉사로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사랑.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이 기적 같은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감사해서 또 향유옥합을 드리는 또 사랑을 드리겠죠. 그럼 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죠. 그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적에 또 감동해서 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향유옥합이 이제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그냥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늘 거하셨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모습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또 큰 사랑을 누리는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제 그 말씀에 보시면 1절 보시면 감난산 백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맞은편 마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마을인가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베다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베다니든 뭐 어디든 사실 상관없지만 이 베다니라고 볼 때 이제 본다면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와서 거기서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쓰시겠다라는 것으로 넘어갈 때요.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으니 이제는 일 좀 해라. 이런 의미로 이게 이제 나귀 보고 내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내가 쓰고자 할 때 너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더 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우리 함께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음식을 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드릴 수도 있고요, 누구처럼 나귀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 사랑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중에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가 승천하셨다는 건 아는데 부활하셔서 여러 곳에 나타나셨지만 뭐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셨지만 승천하신 곳이 어딘지는 잘 기억하지 못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어디서 승천하셨나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왜 베다니 앞까지 가셨을까요? 제자들 데리고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거죠. 이 베다니,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그 베다니까지 가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승천할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까지 가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이 어딜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 기슭에 어딜까요? 그냥 산에 나타나실까요? 이 베다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베다니가 있는 그곳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쪽 이스라엘의 그 베단이라는 지금은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오실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장소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 베다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드릴 때 더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도 누리고 또 승천하는 그런 은혜와 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래서 다시 칭찬받고 다시 또 영원히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